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된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퍼지면서 길거리에서 이게 피켓 뜨는 거, 예전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취재 방송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배타성을 지적하고 복음을 편협하다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여기서만 그쳤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반기독교 정서가 강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성경의 진리대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길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이죠. 이와 같이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핍박, 고난, 역경,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가,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잖아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엄청났던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져 갔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알려지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 감동스러운 것이죠. 이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쫓겨나와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정말로 신실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온 지역에 다 소문이 퍼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이 각처에 흩어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로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가 국교를 뭘로 바꿔요? 기독교로 바꾸잖아요. 기독교로 바꿀 만큼 로마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문으로 듣게 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해 왔다고 편지로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기도해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가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고자 했을까요? 13절 중간에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안 견고한 거예요? 안 견고하니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이고 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잘 믿는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성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로마인들로부터 받는 공격이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식 처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예수가 너희의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오직 가이사만이 너희의 참된 왕이다. 이게 로마로부터 받는 공격이죠. 다른 부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공격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으로 인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구약의 율법을 행하고 그래야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격을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고 견고해져야겠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신앙의 점수, 그죠? 엑기스를 담아서 신학적인 모든 면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져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우리가 말하는 뭐 방언, 방언, 통역, 환상, 예언, 신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로마서 전체가 신령한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그들에게 너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어 읽게 함으로써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어서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걸 마치 뭐라고 표현하는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빚지면요, 원금만 갚아요? 이자가 붙잖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금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래서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빚을 져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촉박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는데 이 소식을 들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고 거듭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죠. 우리는 복음을 나누기를 힘들어합니다. 아마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거 알아? 이번 주말에 어느 마트에 50% 세일이래. 그죠? 어디 보험을 내가 들었는데 야, 전에 있던 보험보다 30%나 저렴하네. 어느 매장에 갔더니 야, 명품 진짜 싸게 팔더라.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야, 가격도 저렴하고 좀 그렇게 맛있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한 정보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듯이 나눕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은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의 강력한 표현이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최대의 자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 들어오겠죠. 무슨 근거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질문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냐고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무슨 근거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전에 안티 기독교를 연구하는 목사님이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 안티 기독교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티 기독교의 핵심 세력들이 대부분이 목사 장로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는 안티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것이 기독교라고 배웠는데 경험해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인간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이따위가 복음이라면 나는 그런 복음 싫다, 그렇게 해서 안티 기독교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공통점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데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만 전해지면 복음을 왜 욕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죠. 장로님 혹시 배러리가 닳아서 통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러리를 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 이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종교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고 있지만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게 종교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당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친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로마의 힘, 법률이죠.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고도로 발달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은 초라한 겁니다. 로마의 처형식에 의해서 사형당한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는 거죠. 로마의 강한 힘과 경이로운 법률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로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는 뭐냐 하면 헬라의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주 내용이 휴머니즘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성을 가진 유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주장이죠.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와 율법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의 체계와 전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힘과 놀라운 지성, 그리고 굉장한 수고를 전제로 하는 노력과 선행의 복음을 비추어 보면 복음은 참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의 자랑거리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노력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10m입니까? 100m입니까? 수치로 계산할 수 없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모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만나 주시는 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로마의 권력을 보니 강력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부패와 부정이 있고 압제당하는 자의 탄식과 눈물이 있는 강포한 권력에 불과했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헬라의 철학으로 지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얻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타락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또한 유대 율법과 정결케 하려는 몸부림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했을 뿐 그 사람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찬 인간들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로마와 헬라와 유대교가 합하여서 만들어낸 합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지성과 도덕성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에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육군 병원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곧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아이젠하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빌리. 난 갈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어떤 것이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파워입니까? 반짝이는 지성입니까? 내가 행한 업적입니까? 아이젠하워가 한 일이 없겠어요? 세계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마땅히 의로워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로 의로워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의로움의 근거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상대방의 해를 가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만큼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구약보다 신약의 기준이 사실 더 높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 자기는 마음속에 죄를 끝없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주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제가 루터인데 이런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뭐냐? 의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수없이 고해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 또 죄가 생각나서 또 고해하고 또 고해하고 하루에도 20번이나 넘게 간 적도 있대요.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님이 하도 괴로우니까 루터야 제발 죄를 모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 고행하다가 불현듯 한 가지가 탁 떠오른 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이 시원함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행과 금식과 선행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복음! 선물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깊은 터널을 통과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의 재발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 그게 의의 본질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는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믿음, 이걸 믿는 믿음이라. 좀 복잡하죠. 예? 즉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졌어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즉 죄를 짓고 용서받고 싶으면 짐승을 갖다가 성전에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없어진다기보다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제물로 바치면 그거를 보고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게 믿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구약에서의 의를 얻는 방법이고 구약의 믿음입니다. 한문으로 의로울 의, 여기에 보면은 의로울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의로울 의. 그 의자는 양, 그 의는 양과 나아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나아가,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를 얻는 것은 나 대신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의를 얻는다. 한자성어요. 한자 아닙니까? 그때 의를 얻는 것이죠. 이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나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게 신약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짐승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총,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죄인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깨닫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장 하면 27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나의 수많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는 겁니다. 물론 죄의 목록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끝이 없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만을 선택하라 그런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네, 돈을 택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생에서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